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본문으로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소식이 복음이죠. 우리 이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원리,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되어 오셨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셨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말씀을 예수님으로 읽으면 딱 맞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그가는 예수님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 말씀을 통해 지음을 받았고 그 말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 말씀이 육신되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었다.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거 성육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육신하셨다.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말씀이라고 기록된 글이 헬라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 말씀이 로고스이신 그 말씀이 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타락한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분이 만물을 구원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즉 사람에게 정령 죽으리라. 어떨 때 죽는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먹지 말라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공식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자유,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기 싫으면, 우리나라 옛말에 평양 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의지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죠.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고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있고, 예배 끝까지 뭐 하루 빠지지,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류는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인간이 사망의 법 아래, 멸망의 법 아래 속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취소시키고 살린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취소하지 않는 한 인간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취소하신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 인간을 그 상태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 정령 죽으리라, 사망에 속한 자들, 그 사망에 속한 자들 스스로가 회개하고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말씀이시기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인간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말씀 그 자체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찔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어주셨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주무시지 못하면 피곤하셨고 식사하지 못하시면 줄이셨고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시면서 뱃머리에 머리를 베고 주무시기도 하고 시장 하셔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육신 하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가연설이라는 주장이 많은 사람에게 퍼졌는데요. 가연설은 가짜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즉 성육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나타나셨다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죄의 싹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이 사실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시며 창조자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동정녀 몸을 통해서,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 거예요. 남자의 씨가 필요 없이 성령이 감고 나여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 사람의 씨가 아닌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태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정혼했지만 요셉과 관계를 가지지 않는 그 동정녀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를 필어서 이 땅에 갓난아이로 오신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육신을 뜻하는 단어, 헬라어 사크스라는 단어는 육체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육체 덩어리.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생각한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육체 덩어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과 2000년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셔서 요셉의 아들로 오셔서, 맏아들로 오셔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너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단 말입니다. 누이 동생도 있었단 말입니다. 말씀이신 분이 육신 되신 것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죄 가운데 처한 사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싹 사망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신 것,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저와 여러분처럼 갓난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줄 수 있는 사랑,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그 사랑, 그리고 상대방과 같이 되는 사랑.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죄의 몸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죠. 왜? 아담의 씨가 그에게 있지 않고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하심, 그것은 하나님이신 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머리가 되려고 하면 피곤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상대방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되려고 하면 상대방보다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일권 목사부터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 가 있을 때 귀인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로 올려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보시오, 그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니니 저리 내려가 앉으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린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머리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신 분이 육신 되신 이유 단 하나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통해서 죄의 싹 사망을 해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령 죽으리라. 아담의 이후 모든 자손은 아담의 그 씨를 받아서 이제 정령 죽으리라.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영혼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죄의 싹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망의 형벌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죄의 열매는 사망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죄인입니다. 죄악 중에 잉태했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자손 아닌 사람이 어느 누구가 있습니까? 죄는 열매로 사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지고, 물론 회개하면 용서를 해줘요. 그러나 죄의 열매, 저주는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죄의 무서운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죽음을 통하지 않고 죄의 싹 사망을 해결할 방법이 인간 스스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사람에게는 이 죽음을, 사망을 집행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했을 때 그 무화과 나뭇잎이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옹달들어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보다 못하여 양을 잡아 옷을 입혀 주시면서, 양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죄의 싹, 너희들의 죄 때문에 양이 죽었다, 피 흘렸다, 그 피 흘림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양의 피를 잡았어, 짐승의 피를 잡아서 죄의 싹을, 죄의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죄의 용상을 면하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의 싹을, 언젠가는 오실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여인의 후손이 오기까지는 짐승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기를 원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은 우리 독생자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싹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모든 이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 알지 못할 때인 것이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죄의 싹 사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고,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화목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고 우리의 사망이 다 없어진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피를 믿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 그것은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야 되었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다시 3일 후에 독생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상태로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분은 말씀으로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 존재이신 말씀이신 그분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이 가능한 육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음이 가능한 몸이 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만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표로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싹 사망이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고, 독생자 예수님 믿어지고, 예수님 내 구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요. 복음은 너의 죄가 다 용서안 받았으니 믿어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고 다 용서안 받았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틀림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 한마디에 요한은 그날 이후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는 인간이었고, 저와 여러분처럼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 자지 못하면 졸리신 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사람들이 오랫동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없었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채찍 맞아주시고 가시관 써주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 분입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베푸셨고,
죄의 싹 사방이 다 없어졌고,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던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전도했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이 필요했어요. 구원이 필요한 내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으로 계셨을 때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 이게 믿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말씀이신 분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제공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하나님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적 중에 기적,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면, 대통령을 만나서 앞서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구청장만 만나도 아마 영광스러울걸요. 구청장은 좀 덜할까? 서울시장만 만나서 압수하면 아마 사진 찍으려고 할걸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서울시장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보다 1000배 만배 크고 높으신 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면, 와 계심이 믿어진다면, 그건 정말로 나와 함께 내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산다고 생각한다면, 같이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성육신 하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성령으로 내 안에 여러분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선생활에 성령님이 계셔. 그 말 제일 놀랬다고 했잖아요.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었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거든요. 왜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고맙고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하신 거, 그걸 하나님은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령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의 죽음이 이제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싹 사망을 독생자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방언을 하신 분들에게는 성령이 우리의 입을 열어 방언을 하게 만들고,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비밀을, 우리의 입을 성령이 열어서 방언을 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신다는 그 뚜렷한 증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방언하신 분들은 방언으로만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무슨 말 할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성령이 입을 벌려서 나오는 대로 하면 그것이 방언의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의 기도하신 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2026년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겪고 계시죠. 그 모든 것,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 천사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의 그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에 있어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찬송합니다.